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11월 달쯤 되면 저희 교단은 이제 대형교회, 저희 교단의 대형교회인 지구촌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다음에 수원중앙침례교회, 뭐 기타 등등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대형교회라면 이 3개 교회 정도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뭐 또 대형교회들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뭐 꿈의 교회도 있고요. 뭐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한 9월달 저희 교단의 정기총회가 끝나면 보통 9월에서 10월달 되면 그 대형교회, 일명 대형교회라는 곳에서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 교회 구인 광고, 어느 교회 그 구인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죠. 모집 인원, 각 일명, 모집 부서, 부목사, 교구 및 청년부, 관리집사, 교회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부목사를 모집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의 자격이라는 란에는 첫째는 교단 출신의 목사 안수 받은 자, 둘째는 40세 전후의 나이, 셋째는 열정적인 영혼 구령의 소유자, 넷째는 주여 삼창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주여 삼창을 대부분 교회에서 했습니다. 왜 주여 삼창의 이 주여 삼창의 기여는 다니엘 9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들이 주여 삼창을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갔더니 지저스라는 것을 한국 목사님들이 삼창으로 변경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구인 광고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무의식적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매 주일마다 좀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 구주이심을 또한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아지긴 쉬워도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왠지 모르게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정말 무시를 당하면 말이 틀려지죠. 많은 사람이 갑질을 한다고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뭐만 하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갑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갑질을 당해봐야 갑질이라고 할래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진정한 갑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요. 저도 사실은 저를 깜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위치와 힘을 보여주려고 싶을 때도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왜? 제가 지금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갑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한 갑이다 이러시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천국 천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때려 죽이면 구원의 길이 막힐까봐 나 하나 참으면 되지 나 안 하면 되지 않은 심정이 아니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낮출 때 높이신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말로는 생각으로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람이 울려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철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 누웠는데 그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교회도 갈 수 있고요. 직장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불에서 전날 밤에 아무리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불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이불을 박차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탁상행정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장 검침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상행자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자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삶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낮출 때 높이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축복만이 드러내야 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져야 하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이름이 빛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욕심이 내가 빛났으면 좋은 것이에요. 내가 좀 더 좋았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커졌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이끌면 둘 다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처럼 정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길로 가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만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성경 연구만 하고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세요. 돈 벌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한 것은 옷이라고,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성물함 혹은 유물함이라고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띠를 넓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부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치에 가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만 있을 뿐이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만이 흘러 넘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부귀와 장소의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낮출 때 높이신 하나님은 섬김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함께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나는 단지 믿기만 할게요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섬김의 모범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으러 가자는 소린가요? 아닙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모두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도자라는 칭을 받으려고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낮춤의 희생의 헌신을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실 것이고 내 아픔을, 고통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니 우리는 정말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를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며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묘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